2장 1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험난한 이 인생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큰 깨달음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근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 뭐냐? 이제 우리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졌는데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 하나는 영의 생명이라는 것이 있죠. 육신의 생명은 호흡, 이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호흡이 언제 끊어지냐면 심장이 멈추면 호흡이 끝나죠. 그래서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데 피가 온 혈관을 돌고 그래서 내 온몸을 이렇게 돌고 움직일 때에 움직이는 것은 심장이 뛰기 때문에 심장이 펌프질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심장이. 그래가 심장이 열심히 펌프질을 하니까 요 혈액이 확확 돌고 확확 돌면서 우리의 모든 신체 오장육부가 제기능을 하면서 숨쉬기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이죠. 숨쉬기가. 그래서 우리가 육의 숨도 쉬어져야 생명을 얻듯 영의 숨도 쉬어져야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영의 숨을 단순히 우리는 기도라고만 배웠지만 이제 좀 더 차원을 조금 더 달리해서 네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진정한 영이 숨을 쉰다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숨을 쉬되 병자가 산소호흡기 끼고 숨 쉬는 것도 숨 쉬는 거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그죠? 숨을 쉬는 것도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숨을 쉬는 거지만 건강한 숨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생명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오늘 이 네 가지 강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에덴에서부터 이 강이 흘러내려옵니다. 쭉 흘러내려가요. 에덴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쭉 내려가면서 거기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강이 네 갈래로 착 갈라지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죠?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내생물이 있는데 내생물이 동서남북 네 군데에 네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이 있는데 그놈은 절대로 직진만 하지 그 내생물은 절대로 굽어가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신의 음성을 듣고 그 신의 뜻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동쪽에는 사자의 얼굴, 서쪽에는 송아지의 얼굴, 남쪽에는 사람의 얼굴, 북쪽에는 독수리의 얼굴, 이런 얼굴을 딱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형상들을 보여줄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깨달아낸 거죠. 그러니까 왜 그 사각형 이렇게 동서남북이 보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온 세상, 이 동서남북은 온 세상이라는데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생물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네 군데로 이 강이 흘러가는 것도 온 세상을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물이 있는 거죠.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오늘 여러분들 물 한 잔씩 다 드셨죠? 금식하는 사람 빼놓고 그죠? 금식 안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물 한 잔이라도 다 드셨죠? 국이라도 한 술 드셨죠? 그게 다 물이잖아요.
우리 몸속에 물이 70%인데 물이 조금만 없어져도 우리가 탈수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세계가 없으면 곧 죽음인데 바로 이 물이 바로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내가 생명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몇 가지가 되느냐? 총 4가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 동서남북에 이 4가지의 물이 들어와야지만 우리는 확고한 생명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생명의 틈이 생겨요. 그 틈 사이로 뭐가 들어오겠어요?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그러면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게 되면 어두움의 역사가 우리 속에 역사되어지고 그 어두움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이끌어갈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온전하면 사망의 역사 안 하고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되면 그 속에는 사망의 기운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요 생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다 사는 거예요. 생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 속에 생수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생수가 안 들어온 만큼 내 자신이 어둠에 딱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가지 중에서 나는 2가지 있는데 나는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면 2가지 있는데 2가지 없습니다. 그러면 2개는 생명이요 2개는 사망인 거예요. 사망의 기운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부족하니까 항상 영혼은 갈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라 이걸 하고 저걸 해도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4가지 방향성, 4가지의 이 물이 온전하게 이 심령 속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도 참 희한한 것은 몸이 비타민이 필요하면요. 과일이 그렇게 땡기는 거예요. 막 땡겨. 갑자기 포도 먹고 싶다. 그러면 포도가 막 땡겨서 막 포도를 한참 먹다 보면 이제 포도를 안 먹어요.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식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포도가 막 땡기고 어떤 사람은 귤이 땡기고 어떤 사람은 오렌지가 땡기고 어떤 사람은 감이 땡기고 막 이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왜 몸이 그것을 원할 때는 그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뭐가 필요하나? 여러분들 영혼 속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한 것을 향해 이 영은 달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영의 그 가르침, 그 영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센스 있게 우리가 알아채서 그것을 따라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지 않고 사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365일이잖아요. 365일 중에 그죠? 우리가 절반은 살고 절반은 죽는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기뻤는데 어제는 슬펐고 오늘은 기뻤고 내일은 슬펐고 그 다음 날은 또 기뻤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이 사는 겁니까? 여러분들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항상 이 쭉 이어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슬픔이 기쁨이 되고 기쁨이 또 슬픔이 되고 슬픔이 또 기쁨이 되고 기쁨이 또 슬픔이 되고 이거 맨날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것은 생명을 유업으로 얻은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생명은 우리한테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어줘서 항상 쭉 가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슬픔의 세계는 빨리 끝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과 평안의 세계로 우리가 쭉 이끌려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심령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4개 중에 내가 몇 개가 부족한지 우리 자체가 인식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채워야 되는 그런 내 영혼의 욕구를 내가 만족시켜 주지 못했을 때는 누구든지 간에 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365일이 다 즐겁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365일이 다 행복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게 바로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복이고 그것을 못 누리면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내가 병들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평강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믿는 자로서의 기계, 믿는 자로서의 기상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곧 죽어도 하나님 자식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뭐 우리 아버지가 네 예수 믿으면 내가 호적에서 판다 라고 해도 아마 받고 있어 한다고 아버지가 팔 수 있습니까?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호적에서 판다 하는 말은 뭐예요? 니 잘해라 이 뜻이잖아요. 니 내한테 똑바로 안 하면 니는 안 돼. 그래서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 세상살이의 모든 이 움직임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살이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은 뭐냐? 올라가도 내려올 줄 알고, 내려와도 올라갈 줄 아는 것. 이거를 배우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는 자기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고, 없는 자는 자기의 있음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사는 겁니다. 니는 감옥에 가야 되겠다. 가. 아빠 따라가. 이 말은 잘 듣네. 눈치 채고. 그래. 응. 너의 놀이터가 저 안에 있어. 같이 놀아. 저 안에 들어가서. 네. 뭐 하다 이리 됐노?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기계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기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그게 딱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거거든. 근데 하나님 거예요. 딱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서의 딱 그 믿음의 기계가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딱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 내 새끼 맞다 딱 인정을 해줘요. 그는 우리 보고 교만하란 말도 아니고 오만하란 말도 아니고 우리가 못돼 빠진 인간이 되란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력이 풍성한 자로서의 그 모습을 딱 가지고 있어라. 절대 세상 앞에 굴하지 마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한테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 세상에 굴하지 않아요. 딱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 사마의 권세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굴하는 것들이 사라져요. 세상에 굴하는 이유는 왜 세상에 굴하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생명이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네 가지로 배웠죠. 첫 번째는 예수의 피,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신령한 이해력, 네 번째는 신령한 판단력. 딱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전에도 배웠고 오늘도 또 할 겁니다. 강의 네 강의인데 비손이라는 강의 있고, 그리고 기혼이라는 강의 있고, 히데겔이라는 강의 있고, 유브라데라는 강의 있어요. 히데겔 강은 포도주의 강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기혼 강은 기름의 강이라고 일컫고요. 비손 강은 꿀의 강이라고 일컫고요. 그리고 유브라데는요 저제 강이라고 일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을 잘 봐요. 포도주, 기름, 꿀, 젖, 이건 뭐하고 관계가 다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풍성함이 여기서 다 드러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만약 우리나라식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식으로, 한국식으로.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풀, 소, 양, 뭐 이런 거, 꽃들, 뭐 이런 것들, 나무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내려면 올리브, 감람나무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풍성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의 강이, 그저 포도주가 넘쳐나려면요, 강처럼 넘쳐나려면 포도가 소산이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젖이 많으려면요, 양과 소, 염소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꿀이 많으려면요, 산천초목이 푸르고 꽃이 많고 풀이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 뭐 기름, 포도주, 젖 이런 것들로 풍성하다는 말은 완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낙원과 같은 땅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생명의 줄기가 들어온 사람들은 다
풍요로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풍요로움이 육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영혼의 풍요로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풍요로움. 그러니까 사람이 육이 풍요로울 때는 근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육이 풍요롭지 않으면 근심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영이 풍요로우면요, 육이 아무리 풍요롭지 않아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런데 영이 풍요롭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풍요로워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육의 것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육의 것은요, 뭐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물질의 세계나,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인생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여러분이 사실 그걸 갖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런 문제는. 오직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 그의 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여러분들 속에 두는 것, 이걸 구하라. 그의 의,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약하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갖고 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모든 인생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는 믿고 나아가는 거고, 진짜 우리가 심령을 다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세계를 얻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린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 아니, 우리는 불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뭐 이것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 차원은 뭐냐 하면 아직은 사람의 차원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겠느냐. 진정한 우리의 믿음을 바쳐라.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리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이미 받으셨고 이미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리를 올리는 거지. 그런 거는 믿음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생명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구하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거죠. 다른 것을 두고 많은 기도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하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이미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건 끝나버리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면 해결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는 그죠? 계속 그것들이 염려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가지고 진짜 구해서 얻어야 될 것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여러분들은 더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실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가고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 만나는 게 사실 우리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진짜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내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날 만나면 진짜 예수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진짜 예수님이 날 만났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죠? 믿음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뭐 예수님 딱 만나면 예수님이 저한테는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한번 말해봐라. 뭐 이렇게 꼭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이렇게. 예?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어요.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김 권사님한테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과연 뭐라고 하실까? 한번 상상이나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과연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실까? 사람마다 여러분들 속에 양심이라는 게 딱 있거든요. 양심에 찔림이 있으면요, 그 찔림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1번 따라합시다. 양심이 찔리면 예수님의 음성처럼 그것이 들려진다. 그러니까 내 양심이 찔려지면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건 내 양심의 얘기고, 그런데 내 양심에 문제가 없어. 그러면 뭘 얘기할까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해보세요. 정말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양심 문제가 없어. 양심에 문제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할까? 그죠? 여러분들은 항상 그것을 묵상하고 사셔야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양심에 찔림이 없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양심에 찔림이 없을 때,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과연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 만나려면요, 양심에 찔림이 없어야 돼요. 양심이 찔림이 있는 사람은 말씀의 금이 자기를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양심에서 자유하고 선한 양심이 되고 이 심령 속에 이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나가는 여러분한테는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건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 과연 여러분들한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묵상해보세요.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 네 가지 강을 우리에게 준비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에덴이 되려면, 이 뜻이에요. 우리 심령이 에덴이 되려면 우리 안에 이 네 가지 강이 흘러야 된다.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에덴에서 발원해가지고 네 가지 강이 온 세상에 흘렀으니까 뒤집어 온 세상 속에서 네 가지 강을 찾아 그 가장 근원으로 들어가면 에덴 동산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은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에덴 동산에서 네 가지 강이 발원했다 그러지만 지금은 네 가지 강을 찾아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을 우리가 누리고 에덴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깨닫고 살아가는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첫째, 우리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러는데 포도주의 강이다 그랬어요. 포도주의 강은 영적으로는 피의 강, 예수의 피로 가득 채워진 강,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일 먼저 히데겔 강부터 시작을 합니다. 히데겔 강부터. 우리 저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요, 히데겔 강, 요즘 말로는 티그리스 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가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이 여기는 세 번째 강이지만 첫 번째 강, 피의 강부터 시작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는 강은요, 피의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거는 저제 강인데 네 번째 마지막 강이에요. 시작과 끝만 보여져요. 시작과 끝만. 지금 세상에는 남아있는 강이 첫 번째와 마지막 이 강밖에 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과정을 다 감춰놨다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을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 비밀을 감췄는데 누구를 파야 이 비밀이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파야 비밀이 드러나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이 두 가지 강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뭐냐? 예수의 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내가 큰 판단력, 즉 왕 혹은 재판관이 되는 그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사실은 이 중간의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이 중간에 있는 이 과정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아멘. 예수의 피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러면 오늘 죽으면 당신은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시작과 끝만 있지 중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것은 비밀인데 성경을 파고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있는 두 강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내야지만 그 숨겨진 비밀의 세계가 여러분한테 열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이 바르게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삶의 과정이. 그러니까 이 삶의 과정이 바르게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감춰진 것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기는 자한테 감추인 만나를 준다 그랬어요. 감추인 만나를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감추인 만나가 뭐예요? 감추인 만나. 바로 여기에서 지금 4가지 강 중에서 2개는 드러나 있고 2개는 감춰져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시작은 어떻게 하고 끝은 이거다 하는 것까지는 딱딱 점을 찍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 중간 과정 속에서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것에 대해서는 감춰놓은 그와 같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의 세계를 올바로 딱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엄청나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의 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이 과정을 보고 우리 민수기에는 42광야라 그랬죠. 42광야.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42대. 실제로 누가복음 3장에 가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가 77대입니다. 77대거든요. 그런데 77대인데 여기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2대가 나와요. 그래도 대충 맞춰봐도 안 맞아요. 안 맞다고. 이게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안 맞는 것들이. 그런데 어쨌든 누가복음은 더 정교하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은 뜻을 갖고 의도적으로 썼어요. 뜻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썼는데 42에 맞춰져 있어요. 14 세 번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42광야에 그 의미가 뭐냐면은 14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구약에는 42광야라고 얘기한 것을 신약에는 14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4대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 14대가 있고 세 번째 14대가 있어요. 14란 말은 10 더하기 4라는 뜻이에요. 4라는 말은 고난이거든요. 이 인간 세상 속에서 사람이 당해야 될 고난의 얘기를 말하고 있고 10이라는 숫자는 가득 차다는 것을 얘기해요. 고난이 가득 차다를 몇 번 해야 된다? 3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고난이 채워져야 하는데 이 고난이 3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 고난을 한번 빡시게 받아가지고 한번 내가 신껏 받아가지고 통과하면 되는데 뭐 그리 자꾸 고난을 주십니까? 이래 얘기하는데 이것을 3개로 얘기한 것은 3부류로 얘기한 것은 3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고 42광야에 광야는 세분화된 것이고 이 세분화된 것을 뭉티기로 딱딱 보니까 14으로 나눠져 가지고 초, 중, 고 이렇게 가듯이 그죠? 세 부류의 연단, 세 부류의 고난의 모습이 우리한테 얘기되어지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부류가 뭐냐 하면은 단계가 1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오는 고난하고 2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오는 고난하고 3단계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오는 고난하고 고난이라는 이름은 같은데 그 속의 내용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말은 똑같은데 다른 말로 연단이라는 말은 같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훈련의 방법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일으켜 세우는 그 세계가 완전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을 채울 때는 육의 세상에서 탈피해 나가는 것들을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요. 두 번째 14는요. 내 마음의 세계에서부터 내 마음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 이걸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이 마음 속에서 있는 온갖 마음의 죄악과 마음의 괴로움과 마음의 고통, 마음의 염려, 마음의 불안함, 이 마음의 세계를 통과하는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받게 될 것이다. 그죠? 술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술 끊고 담배 끊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훈련이 있겠죠. 항상 마음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오겠죠. 안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수많은 도전과 영적인 수많은 우리를 향한 그런 대단한 어려움,
그런 고통의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펼쳐져 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세계인데 첫 번째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성들, 그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성들의 이야기는 내 피부치와 같고 내 몸에 붙어 있는 것들과 같아가지고 이것을 떼내려면요, 이것을 떼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깨달아질 때에 3단계의 연단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4라는 거. 근데 이런 광야 속에서 우리 인생 광야 속에서 깊이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계속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훈련받는 내용 자체가 하나씩 더 깊어지더라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단계 훈련 받는 우리한테 또 2단계 훈련, 2단계 훈련 받는 우리한테 통과하면 3단계 훈련 자꾸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서 뭐가 와요? 회의가 와요. 왜냐하면 아니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여기서 훈련을 좀 끝내주시면 안 됩니까? 왜 또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할 만큼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부르짖을 만큼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런데 또 뭘 원하시는데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1단계에서 네가 훈련을 받았으면 2단계 훈련을 받고 네가 초등학교 들어갔으면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중학교에서 이제 졸업하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너희들이 그런 것들 단계별로 배우는 것들이 틀린 거 아니냐. 나는 너희들한테 그것을 말하고 싶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단계별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은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히데겔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만 우리한테 지금 보여지고 나머지 두 강은 감춰졌다는 말은 이 과정 속에 있는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늘 실망하고 이 마음속에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이런 딜레마에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은 이 중간에 숨겨놓은 과정의 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 여러분들 뭡니까? 예수의 피. 알잖아요. 예수의 피. 그죠? 뭐 귀신 오면 예수의 피. 저승사자 오면 예수의 피. 그죠? 뭐 좀 멋이 좀 기분 나쁜 게 찾아온다. 예수의 피. 뭐 기본적으로는 요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믿으면 죽음의 사자가 날 떠나간다. 예수의 피. 그죠? 그렇지만 이 정도 알고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예수의 피를 알았어.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가 왕이 돼야 된다는 거 알죠? 우리가 판단자가 돼야 된다는 거 알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2장 14절에 보면 신령한 자들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오직 신령한 자만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것들을 얻어낸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한 판단을 하게 돼요. 구약 시대에 이 판단자를 보고는 사사라고 얘기를 해요. 사사는 우리 한국말이 우리 그 한문의 말이고 실제는 재판의 재판장이다, 판관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렇게 옛날에 성경들을 보면 판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판관.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자들, 재판관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시작을 해가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자리 혹은 재판관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그렇죠? 너는 시작은 알았다. 예수의 피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마지막은 너희가 왕 노릇 하리라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거 모르면 곤란하죠. 아직 드러나 있는 히데겔과 드러나 있는 유프라테스도 깨닫지 못했으면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 못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참으면 왕 노릇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보고 왕 노릇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리라. 다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왕노릇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데겔과 유브라데는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고 이미 드러내 보여준 것인데 단지 우리가 뭘 이해를 못하느냐면 그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딜레마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부터 멀리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과정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얘기가 42광야, 따라합시다. 42광야. 42개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41개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42번째 요단강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와요. 그러니까 42개의 코스를 여러분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씩 이것들을 깨우쳐 나가고 넘어갈 때만 여러분들은 세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세밀한 신앙생활을 못하면 결국 어느 순간인가 허점이 나와서 여러분을 넘어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리하다 그랬어요. 아주 깨끗하고 아주 세밀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세미한 음성, 아주 조용한 가운데 아주 내 심장 속으로 날카롭게 뻗어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우렁차게 들리는 것도 있지만 아주 조용한 가운데 이 가다다란 섬세한 말씀이 내 속에서부터 탁 하면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하면 이 42광야 속에서 여러분이 깨닫고 지나가야 될 그것들을 못 지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둠이 여러분들한테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은 구경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이겨내려면 이만큼 많은 고비 몇 개, 42개의 고비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42개. 그러니까 오늘부터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세요. 내 42개 인생 고비 내 다 넘어가야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딱 이거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42개의 고비를 못 넘어가서 중간에 탁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딱 그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다행이게 뒤로 후퇴해요. 뒤로 후퇴하면요, 훨씬 못한 존재가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자기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같은 거는요, 그 앞에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명함 한 장 내밀고 싶어도요, 그런 세례 요한 앞에 딱 서면요, 우리 부끄러워가지고. 그분은 진짜 어릴 때부터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제사장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정말 낙타 트로서 하나를 입고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은둔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했냐면 기도하는 것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그 광야로 들어가가 철 들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그 광야 생활 10몇 년 동안에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바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자가 아니고 누구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40일 광야를 다 넘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한 코스를 못 넘어갔어. 마지막 그것이 뭐냐, 죽음의 사선을 못 넘어갔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그 세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넘어가고 너무 오랫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하니까 이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 신앙이 흔들려 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화가 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봤잖아요. 그 사람이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지만 이제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낮은 자, 작은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정말 끝까지 올라왔는데 마지막 그 고비를 못 넘어섰는 거라. 마지막 그 고비에서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 밑바닥으로 확 내려갔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저 가장 제일 밑바닥. 그러니까 천국 가면 이 세례 요한이 문지기로 딱 서 있거든요. 문지기는 뭐예요? 들어오는 사람들 다 인사하는 거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신세로. 그죠?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보좌에 세례 요한이 앉아 있을 수 있었는데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문지기의 자리까지 내려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은요, 뒤집어지면 안 돼요. 뒤집어지면 안 돼. 계속 가야 돼. 1단계는 훈련 자체가 쉽다 생각하지 마세요. 1단계도요, 훈련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끊어져 나가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세계를 평정하게 만드는 거,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세 번째, 조상줄기를 끊어내고 영의 흐름을 이해하는 거, 이거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훈련들이. 근데 이 훈련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내가 확 올라가는 날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확 떨어지는 날도 있고요. 이런 날들이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이 과정의 길을. 이 과정의 길을 쭉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1단계에서 넘어지면요. 일어서면 돼요. 2단계에서 넘어져도 일어서면 돼요. 3단계에서 넘어져도 일어서면 돼요. 그런데 3단계에서 넘어가가지고 그리스도적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이 넘어졌다 하면 이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거는 대단히 심오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세례 요한이요. 3단계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라갔거든.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그것만 넘어갔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같은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제 같은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 같이 고난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자기도 그 감옥에서 받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죽음을 고통하지 말고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들을 그대로 믿으면서 그 안에서 정말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사람이 되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되는 그의 삶이었고 그게 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그 감옥에서 뒤집어지니까 가장 큰 자에서 가장 작은 자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컸다가 가장 낮아지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우리들은 다 그 한순간에 찰나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한순간에 가장 큰 자로 올라섰다가 한순간에 가장 낮은 자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 42 광야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42 광야를 다 거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이것을 다 거치면 얼마나 좋아요. 다 거치면 이미 예수가 돼 있는데 뭐. 이미 예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예수의 형상이 없거든. 우리한테 아직 예수의 형상이 아직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42 광야를 거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42 광야에서 뒤집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돼요. 42 광야 안에 있을 때는요. 뒤집어졌어요. 다시 일어나세요. 또 뒤집어졌어요. 또 일어나세요. 엎어졌어요. 또 일어나세요. 자꾸 가야 돼. 어디까지? 42 광야의 끝자락까지 가야 가나안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그러면 가다가 다 끊어버리면은 이게 아니간만 못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들 왜 2개만 세상에 보여주시고 2개는 감춰놨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이 과정의 심오한 이치들을 깨닫지 않는 자들은 42 광야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심오한 이치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거를 우리한테 말해주기 위해서 2개만 세상에 보여주시고 2개는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시작과 끝을 보여줬으니까 다 보여준 거잖아요. 중간의 것은 여러분들이 맞춰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등한시하면 그 등한시한 것에 대한 대가가 우리 인생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강, 히데겔 강입니다. 포도주의 강, 피의 강이다. 예수의 피. 주님은 우리한테 예수의 피에 대해서 대단한 효력이 있음을 우리한테 증거하고 계셔요. 어떤 사마의 권세, 어떤 귀신들, 어떤 마귀의 권세든 그 어떤 권세든 예수의 피 앞에서는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힘은 예수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가장 근본적인 것도 예수의 피에 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은 우리 보고 먹고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뭘 먹어야 돼요? 그죠? 떡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 살을 먹어야 되고 뭘 마셔야 돼요? 피를 마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또 떡만 먹으면 목 막히니까 음료를 그죠? 마셔야 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들 말씀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떡만 먹으면 안 돼요. 떡과 함께 그죠? 음료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떡은 뭐냐?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을 때는 뭐가 곁들여져야 되냐면 피가 곁들여져야 돼요. 피는 뭐냐면은 피가 뭐예요? 피라는 것은 나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는 그 믿음,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낼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뭐냐?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피를 곁들여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구원받을 거라는 믿음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다 허사한 거라. 그러니까 피가 들어가야지만 그게 나오는 거예요. 피가 들어가야지만. 피가 없이 이 성경을 읽으면 이건 뭐예요? 학문이고 하나의 종이 하나의 철학책이고 하나의 역사책이고 하나의 그냥 가르치는 교훈의 책일 뿐이에요. 근데 피가 들어가면 달라져요.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서 예수의 피가 이 성경에 확 묻어서 내 속으로 쑥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나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 주실 것을 내가 믿게 되고 또한 그렇게 구원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는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낼 줄 믿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가 확고하게 서 있을 때 이 피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낼 줄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해요. 오늘도 그 피가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그걸 붙들고 나올 때 이미 그 피가 여러분의 이 가슴에 발려져 있는 거죠. 피 발랐습니까? 2000년 전에 흘리셨던 그 피를 여러분 발랐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양을 잡아가지고 그죠 양피를 해가 우리 가슴팍에 바르고 아니면 이마박에다가 바르고 살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믿음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억만의 죄 가운데에서도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마시는 거예요. 피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잖아요. 그것은 뭐냐? 발라야지만 되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시는 거예요. 문지방이 그 피를 흡수하는 거잖아요. 좌우 임방과 그죠? 문설주가 그것을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피가 그 집에 묻어 있어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 우리 마음속에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피의 효능을 못 본다는 거예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가? 왜 병을 고쳐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그 모든 이유는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피가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낼 줄 믿는 믿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게 큰 죄를 지었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피 앞에 서서 그 피 앞에 엎드려서 그 피를 마시게 되면은 그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해줘요. 사람을 12명도 더 죽이고 수백 명을 죽인 강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감옥 속에서 예수를 만나요. 엎드러져.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사형대 앞에서 유유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었지만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그 영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 확고하게 서 있으면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못 넘어간다는 말은 예수의 피의 효능을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피를 마신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피를 콸콸콸콸 부어 마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 믿음의 세계가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는데, 그거 없으면 다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 믿는 게 아닌기라.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뭘 믿느냐. 그래서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조차도 우리는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그 사람이 나머지 문제는 볼 것 없잖아요. 제일 큰 문제가 해결됐으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그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겁니다. 예수의 피는요, 어디까지 가느냐? 그 번제단 앞에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들고 번제단에 뿌리고, 그죠? 그리고 그 피를 들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안으로.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피를 들고 가서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동쪽에 한번 뿌리고, 이렇게 뿌릴 때까지 하나님이 계신 그 속죄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속죄소까지 이 피는 끝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이 피는 내가 번제단 앞에서 한번 뿌리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피는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가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효능.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딱 들어와서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싹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서 죽은 행실을 버리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죽은 행실인지 산 행실인지 그것부터 깨달아야 되는데, 그 뭐가 깨닫게 주냐면 예수의 피가 깨닫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들이 산자의 행동을 하는지 죽은 자의 행동을 하는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게 왜 이해가 되어야 되냐? 피가 들어오면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속에 있는 양심이 살아나요. 내 양심이 부끄럽다. 그럼 내가 부끄러운 걸 아는 거라. 내 양심이 깨끗하면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라. 담대한 거라. 그런데 이 양심의 여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의 죽은 행실이 뭔지 산 행실이 뭔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죽은 행실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게 피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마신 사람, 예수의 피가 이 심령 속에 콸콸콸 넘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1번이 되고 1등이 돼요. 왜? 나를 사망 권세 가운데서, 이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은 이제부터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용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피를 마신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마셨습니까? 마음도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양심이 살아나고 죽은 행실이 해결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게 돼요. 내가 목숨을 살림을 받았잖아요. 만약 누군가가, 제가 물에 빠져가지고 수영도 못하고 막 물에 빠져가지고, 그죠? 막 내려가고 있어요. 막 꼬락꼬락 하면서 물 한 잔 마시고 막 하면서 막 머리에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꼭 넘어가고 있는데 이동기 집사님이 확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밧줄을 확 던져가지고 내가 그래서 구사일생 살림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이동기 집사님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개떡같이 여기겠어요? 찰떡같이 여기겠어요? 찰떡같이 여기죠. 그때부터는요, 이 집사님 소원이 뭡니까?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당신의 소원을 꼭 들어주겠다고. 내가 사례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분 안 하실 겁니까? 배짱 딱 하면, 그죠? 네가 나를 구원했는 것은 너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내 목숨을 건져준 그분한테 우리는 엄청난 사례를 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들어온 사람은요, 이미 내 목숨이 아니라 내 목숨이 주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내 속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고 감사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봉사하는 일이 짜증나는 일이 아니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기쁨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의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사함을 받을 수 없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심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는 소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죠? 알지만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한 응답을 많은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회개를 해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해서 그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죠?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면 둘 다 후회하고 둘 다 가슴을 찢었어요. 둘 다 똑같이 그까지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어요.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이 생각났거든요. 그것이 생각나면서 주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는 회개가 나왔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팔고 그 돈 은 30냥을 받았는데 그 은 30냥을 딱 받고 양심의 가책만 가졌던 거예요. 양심의 가책만. 회개가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들고 제사장한테 가서 나는 이거 아니다. 다시 돌려도 하는데 네가 팔아먹었어요. 네 집은 네가 지고 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돈을 씁니까? 한 푼도 못 씁니다. 못 써요.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데 이 돈을 제사장한테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걸 갖고 피바스, 그죠? 피값으로 그 밭을 사요. 그래가지고 나그네들의 공동묘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나무 위에 목을 매달아요.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해요. 그리고 자살을 했는데 딱 죽었어. 죽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 몸이 엄청 무거워지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을 엎는 거 똑같이 50kg인데 살아있는 사람을 엎는 것하고 죽은 사람 50kg하고는요 다릅니다. 달라요. 저는 살아있는 사람을 많이 엎어봤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을 많이 엎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딱 엎어요. 탁 엎어가지고 탁 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착 감겨요. 딱 감겨 들어와. 그래가지고 탁 얘가 딱 하면 엎는 것들이 아주 편하고 좋아요. 죽은 자는요. 죽은 자를 엎은 적은 없어요. 근데 술 취한 자는 엎어봤거든요. 사람 잡대요. 술 취하니까 이래 진짜 팍 퍼들어져 있어요. 그 살아있는데 죽은 거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막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몸무게가 무거워서 무거운 게 아니고 이게 올라탈 때 그냥 탁 해가지고 탁 붙어 들어오면요 엄청 없는 게 쉽거든요. 근데 그거 안 돼요. 팍 퍼들어 있으니까 막 천거이 만거이 되는 거예요. 낑낑거리면서 막 이거는 업었는지 끓은 건지도 모르고 막 그래가 억지로 막 데리고 와가지고 눕혀놓고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달았을 때에 몸이 엄청나게 이렇게 몸무게 부른 건 아닌데 푹 처지면서 나뭇가지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높은 곳에서 아마 목을 매달은 것 같은데 높은 곳에 뚝 떨어지면서 배로 그대로 팍 떨어졌는지 배가 팍 터져버려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더라.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겁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갈릴리에서 보자. 벌써 주님이 예언 다 했잖아요. 그대로 갈릴리 가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도 얼떨떨한 거예요. 아직 그때까지는 예수님께도 얼떨떨한 거예요. 갈릴리에 가서 그때서야 베드로가 진짜 예수를 만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3번 물어요. 이 사람이 3번 부인을 했거든. 이 심령 속에 있는 이 죄의 상처, 이 예수님을 버림받아야 대한 상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만 있으면 다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나쁜 짓을 하고 뭐 등을 쳐먹고 온갖 것을 다 해도 진심으로 우리가 그때는 깨닫지 못해서 그런 삶을 살아갔고 내 육의 종이 되어서 그런 삶을 다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깨닫고 올라와서 진짜 주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말씀이 생각나서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나한테 하는 그 말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양심을 깨끗게 해주는 유일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 죄를 갖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 앞에 설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말해요?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 베드로가 비록 배반을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듯이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큰 죄를 지었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랑이 끊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소생이 나와요. 그런데 사랑이 끊어져 버리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끊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지. 가룟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끊어졌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것들도 내가 말로서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 속에서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지만 회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함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그대로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함을 얻어요? 피 흘림을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흘린 피가 너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것이다. 이걸 너는 믿느냐?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 복음일 뿐만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그 모든 고통의 길로부터 벗어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속 딜레마에 빠져요. 그러면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42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15개 지나가다가 엎어지고 25개 지나가다가 엎어지고 35개 지나가다가 엎어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를 믿어야지만 끝까지 갈 수 있다. 피를 믿어야지만 끝까지 갈 수가 있다. 우리는요 죄를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나는 죄 안 지었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나는 죄를 안 지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세밀하게 보고 계신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작은 거, 이 심령, 마음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거 하나도 주님은 놓치지 않고 그것을 죄로 정하시는데 우리는 그까지 내 깨달음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죄 안 지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속죄제를 지내려면요 죄를 깨달아야지만 속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회개가 나오려면 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 그 죄의 속함의 역사가 나오는 거지, 그거 없을 때는 죄 속함의 역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속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죄를 깨달으면 속죄가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요 속죄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이렇게 살 거예요. 하지만 죄를 딱 깨닫게 되면요 속죄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져야 여러분들은 피가 여러분을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상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되고 이 피의 권세가 이 피의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온전히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를 뿌리면 다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다 뿌리는 거예요. 주여 내 안에 당신의 피를 뿌려주소서. 우슬처럼 나를 씻어주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 문둥병을 주님께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우슬처럼 씻어주시옵소서. 그죠?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씻어지고 다 깨끗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피의 은총이죠. 자,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피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장에 이렇게 귀를 딱 대고 있으면 심장이 팔딱 뛰는 거 느끼죠? 그죠? 안 그래요? 내가 살았나 죽었나 알락하면 그죠? 심장에다 귀를 딱 대고 있으면 그 심장이 탁탁탁탁 뛰어요. 그러면 아이고 살아있네 이래 하죠. 여러분들 성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장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이.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단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심장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못 듣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 하나님이 움직이는 움직임의 소리.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그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성소 안은, 성소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금 등대, 그리고 등대 위에는 그죠? 7 등잔, 그리고 상, 그죠? 상 위에 12개의 떡, 진설병, 그 다음에 금 향단, 그리고 그 위에 불을 피우는 향로, 금향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장의 박동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움직임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7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죠. 하나님의 움직임이죠. 12가지 내세의 선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또 크나큰 의지적 믿음의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주시죠. 이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움직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움직임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것을 느끼는 것은 뭘까? 예수의 피가 그것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팍, 심장이 팍팍 뛰는데 이 뛰는 소리를 내가 느끼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다 이 말이에요. 피가 있어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죠? 나를 위하여. 저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역사해봐야 나랑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죠?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움직이신다. 주님이 움직이신다. 심장이 벌크덕. 오늘도 이걸 느끼셔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들리실 거예요. 이것이 들려질 때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뛰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팍크덕 하면 나도 팍크덕 하면서 일로 가고, 하나님께서 팍크덕 하면 절로 가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이 심장의 뜀박질을 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뜀박질을 하며 움직이는, 그러니까 한 호흡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이 훈련들이 성소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성소 안에서.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서 이런 것이 나오니까 예수의 피가 이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아무나 성소에 들어갑니까?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피를 든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선택한 자밖에 못 들어가요. 그 엄청난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잖아요.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니 이거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시면서 뛰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그걸 알게 될 겁니다.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럽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랬어요. 무슨 뿌림? 피 뿌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의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내 양심 속에도 뭐가 들어있더라? 악이 들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악이 내 양심 속에도 있더라. 그러니까 좀 더 딱 들어가면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이 없으면 난 양심을 따라 행하는데요 라고 했는데도 그 속에는 악이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양심도 뭐하고 움직여야 악이 안 되냐면 믿음으로 더불어 움직여야 악이 안 됩니다. 믿음.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양심을 사용하고 움직일 때만 양심이 선한 거지. 양심은 선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피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없는 양심은 구원받을 양심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딱 들어오면 네 양심 속에도 악이 들어있다. 이걸 가르쳐줘요. 내한테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내 양심 속에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넌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 양심대로 사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 뭐라 말해요? 양심 속에도 네 양심 안에도 뭐가 있다? 악이 들어있다. 네가 양심대로 행한다고 웃긴 거 있네. 너는 하나님을 몰라. 넌 예수 피가 없어. 그러니까 네 양심 속에도 악이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어서 죽는 이유가 나는 양심대로 살았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돼요? 네 양심에도 악이 있는데 네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양심대로 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의 피가 딱 들어오면요. 내 양심조차도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놔요. 내가 모르는 상태, 무지한 상태에서는요. 죄를 모르거든요. 무지한 상태에서는 내 양심도 내가 아는 만큼만 양심의 세계가 펼쳐져 있을 뿐이에요. 내가 모르면 양심의 세계는 내가 아는 만큼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나라 가면요. 살인하는 것을 죄로 안 여겨요. 그러면 죄로 안 여기는 그 나라에서 살 때는요. 사람들을 살인하고 죽여도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 칼 들고 사람들 쳐서 죽여도 아무 상관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 나라는 무지한 나라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작용해가지고 칼싸움 해가지고 죽이면 이긴 놈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오는 거야. 이런 법이 세워져 있는 그런 나라라면 그들의 양심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양심은 하나님의 법에 맞춰 나가야 우리가 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 무지함이 악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양심의 악을 깨닫고 내 양심 속에도 악이 있다. 악이 있다. 예수의 피로 이 악을 깨달아서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제가 이런 악 속에 있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예수의 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 속에 악을 딱 깨닫고 몸을 물로 씻었으니, 그죠? 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로 내 몸을, 내 삶을 맑은 물로 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깨끗하게 됐어요. 내 속마음도, 내 육체도, 내 육의 삶도 다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가 딱 들어오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심이 많고 저는 대단히 어찌고 저찌고 그런 말들은요. 여러분들이 양심이라는 세계도 한계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은 양심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모든 양심을 양심답게 만들어주고 우리는 지금 부패한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패한 양심이 온전한 양심이 되려면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우리의 양심을 100%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을 하도록 이제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을 수 있음에 대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해주심에 대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성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피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히데겔 강에서 이 포도주 피의 강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기홍강인데, 기홍강은 기름의 강. 이거는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들한테 주님께서는 이제 그 피가 너 속에서 완벽하게 생명으로 역사가 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만 있어도 구원은 받아요. 예수의 피를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은 예수의 피에 성령이 덧입혀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피가 내 양심을 깨끗게 해주고 또 내 양심 속에 들어있는 악을 물리쳐주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을 그죠? 용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은 이제는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전까지 내가 내 양심을 의지했죠. 내 머리를 의지했죠. 내가 이때까지 배우고 익혔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의지했는데 이제부터는 성령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이 나를 움직이는 그 훈련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감춰놓은 것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첫 번째, 피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받았잖아요. 피는 다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왕 돼야 된다. 재판관, 판사가 돼야 된다. 이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자,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사십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안 계십니까? 그럼 빨리 부르세요. 오소서 성령이요. 그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이 뜻이에요. 성령으로 살면이란 말은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만약 있다면 그러면 성령으로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행동하는 법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만들어라. 여러분의 인간의 모습들이, 인간의 사상들이, 인간의 생각들이 여러분을 움직이도록 만들면 안 되고 성령의 역사가 오직 성령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도록 만들어내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6절 갈라디아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죠.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성령으로 더불어 행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딱 행하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육체의 욕심, 그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서 성령의 뜻을 행하고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가르침하고 서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항상 그것이 싸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은 있는데 하기 싫어 하는 것도 이 속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있어요. 안 그래요? 내가 그죠 우리가 보험성가 내가 먼저 손 내밀기워 뭐 내가 먼저 뭐 감싸주기 원했고 뭐 내가 먼저 알아요. 우리가 몰라요? 다 알지? 근데 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안아주고 내가 먼저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는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안 해요. 왜? 내 속에서 아이씨 쪽팔리게 아이씨 자존심 상하게 아이씨 하면서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우리 속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내가 막 쪽팔리니까 아이고 그냥 막 퉁치고 넘어가지 뭐 대충 하고 넘어가지 막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육체의 소욕이라. 육체의 소욕들.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지 못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딸딸딸 다 외웠잖아요. 못 외운 사람 손. 우리 성령의 열매 다 알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시 그죠? 뭐 입에서 슬슬 나오죠. 그런데 아는데 성령으로 행하려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이길 때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맺어지는 거지. 내가 이 싸움을 안 싸우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냔 말이에요. 겨울에 그죠? 그 농부한테 그 지난번에 누가 하더라고요. 겨울에 가지치기 해야 된다고. 그래서 희한하다. 왜 겨울에 가지치기 하노? 겨울에 가지를 치면은 그때는요 이 나무가 이 물을 빨아 당기는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물을 빨아 당기면 얼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물을 안 빨아들이는데 그냥 뿌리에서 이렇게 해가 하여튼 겨우 살 정도만 이렇게 자기를 보존한대요. 겨울에 이걸 딱딱 끊어내야지만 요 나무가 상함이 덜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요걸 탁탁탁 가지를 쳐야 봄에 진짜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간대요. 그러니까 좋은 가지 쪽으로 그저 요 영양분을 몰아가기 위해서 나쁜 가지를 이렇게 쳐내야 좋은 가지 쪽으로 영양분이 가서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많이 맺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치기를 안 하면 열매를 맺어서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나쁜 가지들은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치느냐? 언제 쳐요? 한참 은혜 받을 때 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겨울에 치는 거예요. 겨울에. 여러분들이 힘이 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한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가지를 쳐야 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요걸 쳐야지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혼 속에 있는 그런 나쁜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을 때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때로는 신앙이 무너져 있고 때로는 신앙이 막 이렇게 제대로 잘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막 빌빌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좋을 때 보는 것은요.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신앙이 팍 떨어져 있을 때 자기를 보는 것이 진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가지 못할 만큼 내가 내려와 봤으면 내 꼬라지가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확 내려가는 거예요. 겨울에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좋을 때 가지치기 하면 나무가 상한대요. 좋을 때는요. 계속 바다가 쭉쭉쭉쭉 커나가는 일을 해야 되지. 가지치기는 숨고르기 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심령 가지를 잘 쳐보세요. 고난이 올 때 심령 가지를 치세요. 여러분들한테 힘든 일이 올 때 심령 가지를 치세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의기가 차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도 그때가 내 영혼의 가지를 칠 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요. 영혼의 가지를 칠 수 있는 은혜가 이 심령 속에 있게 돼요. 이 속에.
그래서 사람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죠. 누구든지 다 오르락 내리락 거려요. 오를 때는요 아싸 하잖아요. 내리막일 때는요 푹 쑥으려 들어갑니다. 그게 다 사람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다 해요. 하지만 올라갈 때는 여러분이 쭉쭉 힘을 받아서 올라가세요. 그리고 팍 내려올 때는 뭘 보느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내리막길로 오네. 이것 때문에 내가 엎어지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하는구나. 내가 요 가지를 끌어내야 되겠구나. 그거 보는 시간이에요. 그거 보는 시간.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내려오는 게 힘들어요? 올라가는 게 힘들죠. 뭐 산에 안 가봤습니까?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올라가는데 막 3시간, 4시간 걸려서 올라가는 거, 또 내려오는 건 1시간 반이면 내려와요. 금세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런데 올라갈 때 사람이 많이 다칩니까? 내려올 때 사람이 많이 다칩니까? 내려올 때 사람 많이 다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중심을 뒤로 잘 잡고 조심해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일수록 가지치기를 잘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이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어디를 하냐? 마음에 가지치기를 잘해라. 다른 거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마음의 가지를 잘 쳐야 돼요. 이거를 못 치면 그 가지가 결국 나중에 내가 영양분을 빨아가지고 열매를 내려고 할 때 그 열매가 실한 열매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낼 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가지 칠 준비 되어 있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잘 맺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맺고는 싶은데 왜 이리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성령으로 행하는 법을 배웠느냐? 성령으로 어떻게 행합니까? 뭐 소리라도 들리면 뭐 가라 하면 제가 가겠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왜 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들리면 제가 다 따라합니다. 안 들리니까 내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들리면 들리도록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안 들리냐?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당연히 안 들리죠.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 성경을 어쨌든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뭐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성경 안 읽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뭐가 돼요? 내 속에 회개거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회개가 돼요. 그 다음에 회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 마음속에서 기도가 쫙 하면서 올라가죠. 죄가 있을 때는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죄가 있을 때는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죄 때문에 기도가 다 막혀져요. 그런데 이 죄가 씻겨져 나가면은 기도가 쫙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죄를 발견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내 기도가 쫙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계속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계속해 나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자유와 기쁨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낼 때 여러분은 은혜자가 되는 거예요. 달리 은혜자입니까? 그 삶을 잘 살아가니까 은혜자지. 큰 능력이 내게 없어도 괜찮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잘해야 돼요. 성경 읽고 자기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돌진하는 기도 이것만 잘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더 많은 것을 바란다고 주님이 주시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 앞에 온전히 서 있기만 서 있어도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확고한추에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실 겁니다. 이것이면 어떻고 저것이면 어때요? 좀 받으면 어떻고 못 받으면 어때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을 상하게 만들면 안 돼요. 주님이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언제나 그 피가 내 안에 있고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 안에 있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 나는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오직 기름 부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내 인간의 모습들이 나를 움직이지 않도록 내 인간의 습성들이 내 인간의 그런 간사한 마음들이 나를 움직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자꾸 성령께
성령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 손과 발이 성령을 통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나가라. 그러면 좋은 일들은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지 않으면 좋은 일이 안 일어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역사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는요, 할 얘기는 사실 엄청 많아요. 이 성령에 대해서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시간은 다 되었고, 성령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그저 성령에 대해서 쭉 할 거고, 이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 이것이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큰 비밀이에요. 가장 큰 비밀. 성령의 역사를 쫓아 살아가는 이 세계가 열린 사람은 비밀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비밀의 세계가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더불어가 안 되니까 내 인간성과 더불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성과 더불어는 사라지고 주님의 성령과 더불어가 시작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일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